안녕하십니까. 벚꽃의 지광입니다. 자, 오늘 또 정말 재미난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누구나가 다 우주 가운데 한 분자임을 잘 인지를 못해요. 그저 눈앞에 50원짜리 안 떨어졌나 100원짜리 안 떨어졌나, 그저 항상 눈앞에 목전의 이익만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광활한 우주가 말이죠,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허공계가 오늘 무진장이라는 거 공부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정말 무진장이에요. 제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어떻게 믿으실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우선 하여간에 세계적으로 큰 그런 여러분들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이런 거, 이런 거 원하잖아요. 돈 많이 벌기를 원하는 거. 또 뭐죠? 요즘에 또 뭐 선거 시즌이다 보니까 뭐 권력을 뭐 잡는다거나 무슨 뭐 금력이라거나. 그런데 사실은 냉정하게 따지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뭐 구글이라거나 뭐 무슨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이 위에 오르내리는 뭐죠? 무슨 뭐 페이스북의 저커버그나 뭐 스티브 잡스나 뭐 이런 사람들도요, 어떤 그런 그 하나의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물론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만 어마어마한 그런 재물을 쌓아 올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전부 다 허공에서 뭔가 번뜩이는 그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생성된 거거든요. 순식간에 만들어 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재물을 쌓아 올렸는데, 마음이라는 게 이 우주 법계가 무한한 법의 바다거든요. 무진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게 우리 마음과 이 무진장의 세계가 전부 다 하나임을 제대로 인식을 못 하세요. 뭐 창조 경제니 뭐냐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진장이라고 하는 이 세계를, 이 우주를 정말 한도 끝도 없는 그런 무진장의 세계를 우리가 잘 그렇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부처님은 정말 어떤 사람을 기대하겠나요? 그 부처님, 이 지구의 존재들은 말이죠,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내보내고, 그죠? 이 땅에 이렇게 내보내고 우리가 이 땅을 살게 하면서 과연 어떤 사람을 기대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주길 바라시겠냐고요.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땅에 내보내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삶을 도모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주기를 그렇게 기대하실까요? 부처님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이 광활한 이 우주의 무진장한 세계를 너희들이 마음껏 그렇게 나를 좀 마음껏 활용하고 이 우주의 번창과 번영과 이 우주의 뭔가 아닌 무량 중생들에게 지혜와 복덕이 가득한 세계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뭐예요? 중생무변모라 서원도, 번뇌무진모라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학, 불도무상 서원성. 우리가 이제 중생을 다 건지리다. 이 무량한 중생들 다 건지기를 발언하시고, 번뇌를 다 끊고, 법문을 한도 끝도 없는 법문을 다 공부하고, 불도를 이루기를 간절히 발언하시거든요. 열애 10대 발언은 뭐 사홍소 무진장이란 말이에요. 신계 참계 문시의 염지장 신장, 정말 투철한 믿음, 믿음의 창고. 그러니까 무진장한 세계가요, 여러분들이 신심으로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데 말로 다 얼마나 부처님 믿으세요?
신장, 몸과 마음이 부처님의 곶집이 되라. 신심의 곶집이 되라. 그리고 정말로 개장, 함부로 살지 말고 이 우주의 법도를 좀 알아라. 그 다음에 안으로 부끄러움을 알고 밖으로 부끄러움을 좀 알아라. 참장, 괴장. 그 다음에 많이 들어라. 문장. 그 한도 끝도 없이 들어라. 그 다음에 한없이 베풀어라. 아, 스님, 줄 게 없는데 베풀 게 없는데 뭘 베풉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저 한없이 베풀면 한없이 들어온다니까요. 무진장이라니까, 이 우주가. 저 스님, 저 넉나간 소리 안 해. 아니에요. 전 살아봤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살고 있고요. 문시해. 한도 끝도 없는 베푸름의 마음. 실제로 그래요. 무슨 스티브 잡스가 무슨 뭐 어디서 돈이 나왔어요? 아이디어로 승부를 걸고, 이 손바닥만한 핸드폰 속에다가 뭘 컴퓨터를 집어넣으면 이게 뭔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을 뭔가 어떻게 묶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플랫폼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이른바 말하면 전부 다 묶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구글이 나오는 거죠. 뭔가 사람을 많이 묶어버리니까 요즘에 애플하고 구글하고 막 경쟁하다가 구글이 뭔가 하니 또 회사가 커진 게 왜냐면 애플은 이제 하드웨어 시스템 이른바 말하면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데 구글은 뭐라 플랫폼 이른바 연결망만 짜가지고도 뭐라 어마어마한 지금 돈을 벌고 있거든요. 전부 다 이게 순식간이잖아요. 얼마 됐어요 지금요? 몇백 년 됐습니까? 몇십 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떡 내는 겁니다. 야, 자기가 이제 배낭여행 다니다 보니까 호텔이 비싸. 전 세계는 집집마다 빈 방들이 있을 텐데 에어비앤비, 집 빈 방들을 요번에 이제 또 그걸 허가한다고 그러지만 빈 방들을 좀 더 연결하면은 얼마나 좋으냐. 호텔비 안 들고 말이죠. 가서 그 집도 좋고 뭐라 여행하는 사람도 뭔가 아니 좋고. 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 회사가 몇 조 원의 가치를 몇 조 원에. 우리나라도 지금 허가하잖아요. 1년에 120일 정도는 해라. 호텔하고 무슨 여관 게임이 아니라니까요. 자동차 가만히 자기가 하다 보니까 그 비싼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논단 말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뭔가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우버. 그래가지고 우버도 또 허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한순간의 아이디어 그냥 무진장인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에게만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를까? 왜 우리나라 배달결행 그런 게 없을까?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게 염지장이라 이른바 말하면 염장 마음 가운데 항상 부처님을 좀 가까이 해봐. 부처님 항상 마음 가운데 모시고 염지변이라 정말 끊임없이. 그리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여러분 입을 열어서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다 보면요 가르치면서 배우는 거예요. 자꾸만 누구에게 얘기를 해주다 보면요 저절로 얘기해줘도 이게 이런 거구나. 말하다 보면 얘기하다 보면 변제가 열린다니까요. 많이 해봐야 돼. 입을 열어서 너도 한번 공부해봐. 알았지? 얘기를 하다 보면 부처님 말씀도 얘기하고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아들 딸들에게도 말이죠. 무진장이라는 거야 이 우주가. 여기 우선 한 줄만 읽어봐요. 모든 법이 공하고 실체적 모습이 없으며 원이 없음을 믿음으로 지음이 없고 분별하며 의지함이 없음을 믿음으로 헤아릴 수 없고 위 없으며 초월함이 없고 정말로 초월하기 어렵고 그냥 한도 끝도 없는 얘기야. 정말로 나와 남이 없으니까 부처님께 내 거고 내게 부처님 거야. 무진장이라는 거야. 믿으란 말이야. 한도 끝도 없음을 믿으라. 너희들 마음 가운데 내가 함께 계신데 왜 이 무진장을 써먹지 않느냐. 신심 깊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빌 게이츠니 스티브 잡스니 무슨 전부가 다 위즈니악이니 전부가 다 아이디어 가지고 승부를 거는 거라니까요. 하다 보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추상적인 이치 아니에요. 그냥 삶 자체야. 너무 멋있잖아요. 정말로. 그리고 그러한 내용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능히 모든 불법을 듣고 지녀서 중생들을 위해서 설하여 다 깨치게 하라.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부처님의 지혜는 끝없고 다함이 없다. 신심을 투철히 해가지고 물러나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고 투철한 신심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무진장한 보배를 가지고도 이걸 활용을 잘 못하시는 거야.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뭔가하니 함부로 살지 말고 정말 원리 원칙이 있는데 계장이라고 그랬죠? 정말 이 우주 의식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함부로 살지 말아라. 많은 사람의 이익을 주고 거의 다 나오잖아요. 개가 어떤 개인가? 신부진장품 우리말 독송에 거의 다 나오잖아요. 그죠? 널리 이롭게 하는 개, 집착을 머물지 않는 개, 어기지 않는 개, 남을 괴롭히지 않는 개, 탐심을 내지 않는 개, 남을 방해하지 않는 개, 그냥 여기 다 나오잖아요. 남들을 정말 두루두루 이익되게 하라. 남들을 이익되게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말씀이죠. 정말 명심하실 게 정말 지고의 존재 부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업장 중생들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안타까운 게 있는데 무진장한 그런 그 부처님이 나와 하나이신데 우린 전부 다 마음이 가난한 존재야. 그러면서 뭐라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라고 한다면 어때요? 부처님은 하나이시니까 벌써 내 마음 가운데 나와 남을 가르는 마음, 남에게 뭔가 비방을 하고 또 경계를 하고 이거 전부 다 가로막는 마음이거든. 그런 마음 때문에 뭐죠? 우리 몸에 어떤 부처님의 흘러들어오시는 그런 길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통증의학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통증 어디 이 치통이라거나 통증만 해야 되면 두통이라거나 통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병부에다가 뭐죠? 통할 통자 이른바 말은 뭐예요? 통하는 게 병들으니까 흐르지 않으니까 병이 나는 게 통증이에요. 그 벌써 내가 남에게 한도 끝도 없이 뭔가 베풀고 펼치고 이익되게 하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쫙쫙 열려서 끊임없이 흘러들어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부 다 막아놓고 있는 거야. 스스로가 남을 부정하고 비난하고 참 정말 너무 안타까워. 그 다음에 신장, 계장, 참장, 괴장 그 다음에 뭐라? 많이 들어야 돼 또 그러고 부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진짜 많이 들어야 돼. 모든 게 전부가 다 여기 나죠. 보살은 이러한 생각을 하되 중생들이 생사에 정말로 끊임없이 삶을 도모하면서 많이 듣지 못하여 모든 법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데 내가 마땅히 뜻을 내어 정말 많고 많은 사람에게 부처님 법을 전해서 그들이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 많은 중생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진실한 법을 설하리라. 이것이 뭔가 하니 끊임없이 중생들의 법문을 펼치는 장이다. 부처님께서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여시면 지금도 마음 가운데 한도 끝도 없는 법문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전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많이 아금문견 득수지 먼저 들어야 되잖아요. 들어야지 그 다음에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살아본 다음에 문사수증이라고 그러는 문사수증 신해행증 이렇게 똑같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생각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아 그렇구나 알게 되잖아요. 아 이거 참 정말 무진장이라니까. 부처님께서는요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한도 끝도 없는 보배 바다가 있대. 퍼내도 뭐라 마르지 않는 보배 바다가 있대. 그 부처님 말 우리 부처님과 하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걸 드셔보세요. 그 탄들 뭐라 공기를 제대로 호흡을 안 하면요 산소가 들어오지 않아서 연소를 잘 못 시켜요. 과도하게 먹으면 어떻게 되죠? 산소를 많이 호흡이 가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애시도시스 산성열이 되고 병발증이. 그러니까 많이 그냥 요즘에 먹방이 많이 먹는 게 좋은 게 아니야. 그러면 제대로 이게 뭐죠? 산소가 들어가서 연소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배설해 버립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거에 진짜로 소화가 되는 건 30% 반이 안 돼요. 그러시니까 정말 많이 듣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문시 아까도 말씀했죠. 보시회장 많이 정말 불교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잖아요. 내가 과거에 지은 공덕 지금 지은 공덕 미래 지은 모든 공덕도 다 그게 뭐죠? 사실은 우리가 공덕이란 말씀이지만 다 전부 다 부처님 거예요.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해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했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부처님 말씀을 그리고 부처님의 행을 부처님의 정말 생각을 하신다면 부처님은요 그런 분들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기적. 제가 지난번에 기적이란 걸 뭐라 했습니까? 업장을 때려 부수고 밀려드는 부처님의 무진장한 위실력을 기적이라고 불러요. 영험이라고 부르고. 기적이나 영험이라는 게 무슨 뭐 별게 아니라니까요. 기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세요. 근데 그걸 영험이나 이런 걸 뭐라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왜 그런가? 정말로 뭐냐면 그냥 업장을 때려 부수고 이러면 업장을 때려 부수면 부처님의 거룩하신 위실력이 그냥 막 물밀듯이 밀려 들어온다니까.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 정말 무진장한 세계인데 뭘 그래요.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이 뭐죠? 장벽이 많고 인색하니까 벌써 부처님의 거룩한 힘이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면 끊임없이 베풀고 펼치면 저절로 지혜의 장이 열리거든요. 신장, 계장, 참장, 괴장, 신계참, 문장, 시장, 해장. 지혜가 열리고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나변의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참 정말. 염지장 그 다음에 뭔가 하니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부처님 마음과 하나가 되면요 전부 다 기억하지 못할 게 없어요. 여기 다 나오잖아요. 평안한 기억, 맑은 기억, 흐리지 않은 기억, 명철한 기억, 더럽고 추악한 모든 걸 다 여인 기억, 더러움을 다 여인 기억, 본낼 여인 기억. 정말 맑고 맑은 마음이. 그러니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모시고 사는데 치매가 올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럼요. 맑은 기억인데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부처님의 거룩한 뜻 따라 살게 되면요 그게 계속 이른바 염지장이라 끊임없이 지속하고 아금문견 특수지 그랬잖아요. 중지락적 이른바 지속하는 게 중요해. 끊임없이 계속하는 컨티뉴이티. 끊임없이 한결같이 영원. 부처님 어떤 분이시냐? 영원히 한순간도 몽고하니 네 한순간도 퇴타하지 않는. 그러니까 영원의 힘을 가지려면 얼마나 힘이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정진하는 사람들
네, 그렇습니다. 염리장이라. 그러면 저절로 뭔가 아니 거기 마지막에 진입의 장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말씀의 장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우선 진임의 장 보면 말이죠. 참 여러분이 마음이 맑으면 한도 끝도 없는 그런 모든 걸 다 마음이 갈무리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말로 할 수 없는 이 보살은 모든 부처님께 설하신 부처님의 경전 그 뜻을 다 지니고 일치하고 그리고 일생을 지니고 내지 말로 할 수 없는 생을 지니며 지금 한도 끝도 없는 영원히 영원의 장이라는 거예요. 한 부처님, 한 겁의수, 뭐 또 그다음에 한 수다라, 한 회상, 한 법, 한 산 모든 것이 마음 가운데 다 유지되는 거예요. 왜냐? 중요한 건요. 나와 남이 없어져 버리면 내 마음이 부처님이 되면요. 부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거든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거야. 이 지장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걸 몸과 마음 가운데 갈무리해서 하나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음에 만약에 성불을 하신다. 지금도 부처님이시지만요. 다 깨달으시면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모든 걸 다 84,000 대장경이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줄줄이 다 토해내시는 게 말씀하시는 게 우주의 근본 무진장한 법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변장이라 한도 끝도 없는 법을 설하시는 거예요. 그 실상을 분명히 알고 널리 중생을 위해서 설법함에 모든 경전을 어기지 않으며 한 품의 법을 설하고 내지 말로 할 수 없이 많은 정말 법을 설하고 부처님 명호란 지 한도 끝도 없는 모든 걸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 말씀이죠. 해보시면 안다니까. 부처님 말씀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실천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건 정말 먹어봐야 하는 거예요. 해봐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공부한 내용은 뭐냐? 이 부처님 나라는 무진장이라는 겁니다. 무진장이라는. 이러니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무진장의 세계가 한도 끝도 없이 흘러든다는 걸 명심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누구 하실까? 네, 박수로 말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60기 배견덕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네. 신무진장품의 보시 장애를 보면 다시 또 10개의 보시가 있는데요. 그렇지, 네, 네, 네. 그 중에서도 과거 보시, 현재 보시, 미래 보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로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시하면 말씀이죠. 보통 재물보시, 법보시, 무예보시 세 가지가 있는데 화엄에서는 10보시를 얘기해요. 10가지. 지난번에 공부를 다 한 것처럼 10가지 보시는 뭐냐면 부분으로 보시하는 게 있고 전체로 보시하는 게 있고 속보시가 있고 겉보시가 있고 그 다음에 모두 다 안팎으로 보시하는 게 있고 이제 그 다음에 과거보시, 현재보시, 미래보시가 나와요. 뭐냐면 과거보시는 불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잖아요. 이른바 말하면 과거 신불가득이요, 현재 신불가득이요, 미래 신불가득이거든요. 그리고 또 화엄에 보면 여기 지금 공부한 대로 일념즉 신불이 법이니까 9세 10세 호상직이기 때문에 한 생각 가운데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무슨 말할 때 뭐죠? 과거에 공부한 걸 바탕으로 현재 여러분들 눈망울 박으면서 이것이 미래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를 바탕으로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순간순간 내 마음 가운데 영혼을 함께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지은 공덕, 과거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더라도 지나간 세월에 지었던 모든 공덕, 일체 모든 것도 과거 보시, 과거에 했던 거, 현재 내가 짓고 있는 모든 것들도 왜냐? 사실은요, 이걸 아셔야 된다. 보시란 말도 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다 부처님 거니까.
그냥 필요상 언어로 보시란 말을 만들었지 본래 다 우리 이 우주는 부처님 나라예요.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다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놔두고 가잖아요. 뭐 록펠러가 부자다, 스티브 잡스가 부자다, 뭐다, 뭐 아무리 해봤자 떠나가 버리면 그 다음에 남는 사람 해봤자 이 지상의 이 우주에 다 뿌리고 가는 거예요. 잠깐 자기가 관리할 뿐인 거죠. 내 거다 네 거다 내로라 니로라 소용없어요. 김정은이가 아무리 난리치고 젊은 친구 한다 하더라도 김일성이 자기 할애비도 죽었고 또 죽었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내가 저 먼 미래에 공덕을 질 것 그 뭣도 다 그건 나의 모든 걸 보시한다는 건 내 모든 게 다 부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부처님이고 살아있는 게 뭐 육신을 가진 부처님인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부처님답게 사시면 돼.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중생이라고 말하지 말어. 우리 부처님의 아들 딸이니까. 그 과거 보시, 현재 보시, 미래 보시라는 건 무슨 뜻인 거 아니? 모든 것을 내가 정말 이 우주 무량 중생들에게 다 줘버리고 하겠다. 아들 딸들한테 물려줘 보세요. 아들 딸들이 받아서 또 가다 보면 다 뭐라 쓰고 뭐라 좀 더 아들 딸들도 뭐라 베풀고 아까도 말씀했죠. 내가 끊임없이 중생을 사랑하면 뭐라 부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보시의 원뜻이 뭐죠? 뿌리는 거니까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안타까운 게 그저 자기가 무슨 뭐 잘나서 돈을 많이 벌고 자기가 무슨 뭐 잘나서 권력을 잡고 그런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바지하는가 헌신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부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 우리의 삶도 지금 뭐죠? 공기를 마시고 살고 허공, 공기는 허공이잖아요. 허공은 부처님 몸인데 뭘 그래. 우리의 생명 그 자체가 부처님 덕분이라니까. 자기가 잘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다 부처님께 만중생에게 그렇게 뭔가 펼친다는. 그래서 이 시장이라는 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끊임없이 베푸는 어떤 그런 삶이라는 건데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복 받는 방법을 말씀드릴게. 받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정말 받을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줄 생각만 하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알아서? 부처님께서 알아서.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씨를 뿌리기만 하면 그 다음엔 누가 키워줘? 비도 내려주시고 태양도 비춰주시고 그 다음에 누가 하는 거야?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라? 뿌리는 것밖에 없거든. 그 뿌리는 건 뭐라? 베푸는 거야. 자꾸만 뭐라? 뿌리기만 해. 그럼 그 다음에 키워주는 건 뭐라? 열매 열리게 하는 건 전부 다 부처님이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실까 그런 생각 잃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로지 뭐라? 오로지 그냥 줄 생각만 해요. 준다는 생각도 없이 오토매틱으로. 그러면 무진장이 돼버립니다. 무진장이 돼버립니다. 실제로 그래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명심하시고 과거 보시, 현재 보시, 미래 보시라는 건 모든 걸 다 과거, 현재, 미래가 뭐예요? 시간이라는 게 공간이라는 걸 막 나고 좀 모두 다 인류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부처님을 위해서 나를 버리고 내가 없어지니까 내가 없으면 뭐죠? 받을 나도 없으니까 그냥 뭐라? 나를 통해서 부처님께 역사하시는 거야. 부처님의 사자, 열의 특사로 말이죠. 열의 특사로 말이죠. 그렇게 하시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저 남에게 많은 사람, 나도 남도 없고 그저 내가 이 세상에 뭔가 많은 사람에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만을 자꾸만 물어보면은 정말 되세요. 잘 되세요. 영험이라는 게 뭐 실제로 그렇습니다. 진짜 해보시라니까.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해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60기 정덕화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네. 타인과 내가 다름 아닌 하나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고 그 베푸는 거에 대해서 망설이지 말라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그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사람도 거기에 익숙해지면 그걸 당연시 여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모처럼 마음을 크게 내서 한 것이 그 사람에게는 너무 쉽게 쓰여져 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도 솔직한 마음인데요. 그렇지. 이럴 때에는 어떤 마음가짐을 해야 할지 큰 스님께 가르침을 청합니다. 네, 박수로 하세요. 네. 그러니까 보살님이 그런 마음으로 사신가 얼굴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신 거야.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 중요한 건요. 내가 뭘 주면 그 다음에 잊어버려야 돼. 내가 뭘 줬는데 그 사람이 잘 썼다 못 썼다 그 다음에 자꾸만 해주니까 그냥 무슨 고마움도 모르고 고마움을 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른바 말하면 아직 완전히 준 게 아니에요. 내가 줬으면 고만이잖아, 그렇지? 그 사람이 쓰는 건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들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그걸 잘 써주길 바라는 건 나의 바람이죠. 물론 나 국민들도 세금을 내게 되면 각 부서에서 잘 썼나 안 썼나 감사 같은 걸 하긴 하지, 그지?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남에게 베푼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가만히 보세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잖아, 그지? 비가 내려. 그럼 비가 내리면 우리가 수돗물을 쓰고 하는데 물을 낭비하고 물이 다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마다 중요한 건 그가 잘못 쓰면 또 그가 공덕을 감하는 거거든. 안타깝긴 하지만 그건 내 손을 떠나가 버린 거예요. 발 받고 복을 받는 건 그 다음 문제지. 우선 중요한 건 나는 줬다 말았다 양이 많다 적다 이런 거 잊어버려. 그리고 나아가서는 뭐냐면 준다는 생각도 잊어버려야 돼. 주면 받으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라는 말은 나남이 없으니까 준다 받는다 크다 작다 전부 상대성이거든. 상대성을 떠나버려야 빛이 되거든. 지난번에 상대성 원리 얘기했잖아. 상대성 원리 뭐라? 질량의 세계에서는 빛의 속도를 능가할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질량을 넘어가야지 빛이 되는 거거든. 그 빛 에너지는 이코노미 자성이 되는 거거든. 그 내가 찬연한 빛이 되는 부처님 되는 건 뭔고 아니. 그렇게 되면 빛이 돼버리면 무한이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나가 없어져 버리면 이른바 말하면 상대성도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른바 크다 작다 많다 적다 잘 썼다 못 썼다 이런 게 없어져 버리고 그걸 팔풍이라고 하는데 이익을 봤다 손해를 봤다 무슨 누가 날 칭찬했다 비난했다 무슨 포상을 받았다 무슨 이런 등등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스님 그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쉬우니까 잠깐만 연습을 하는 거지. 연습이 돼갈 만들어.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많이 베풀고 하는 건 너무 아름다운 거지. 근데 한 번 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만 뭘 주니까 그냥 더 옹야옹야 한다고 말이지. 주면 줄수록 그냥 주면 줄수록 뭐라고 한다 그런 게 있잖아. 그치? 주면 줄수록 옹야옹야 한다든가 뭐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버려. 그 마음이 우선 가난한 거야. 오늘 무진장품 공부했잖아요. 그지? 부처님께서는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베풀고 펼치면 그 미국의 최대 자선가들이 전부 다 최대 부자들이라는 거 아니야. 전생에 많이 닦아본 사람이야. 스님이 가끔 법회 때마다 얘기하잖아. 우리가 100억, 200억, 1억, 2억도 굉장히 힘든데 53조 원을 인류를 위해서 쓰겠다. 이런 젊은 친구가 있어. 저커버그 같은 친구가. 그 친구는 53조 원을 다 인류에 쓰는데 그 받아 쓴 사람이 하도 많은 돈인데 잘 쓰니 못 쓰니 이걸 갖다 못 쓰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겠어? 잘 쓰라고 주겠지, 그지? 지금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나라에서 무슨 예산을 집행했는데 어디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잘못 써가지고 감옥 간 사람이 한둘 아니잖아. 그다 벌 받는 거야. 그 스님 그럼 내가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잘못 쓰면 어떡합니까? 정말 안타깝지. 100% 다 잘 써줬으면 좋겠는데 사람마다 성정이 다르지. 그는 이제 벌 받으면서 또 안타까워하면서 다음에 반성하면서 결국은 잘 쓰게 될 거 아니야. 세세생생 보면 돈을 잘못 쓰게 되면 감옥 가잖아. 감옥에서 반성이 안 해. 그 다음에 자기가 잘못 쓴 건 대가를 물어내야 돼.
추징금 있죠. 추징금. 그지? 그럼 벌금 있고 추징금 있잖아. 그거 걱정할 거 없어. 세세생생 가면 뭐라? 잘못한 것에 대한 갚음은 꼭 있거든요. 그건 인과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가 잘 쓰거나 못 쓰거나 하는 건 그 다음 영역이거든. 우선 나는 뭐라? 많이 베풀고 볼 일이야. 베푸는데도 베푸는 나도 없어져야 돼. 아시겠죠? 그런 마음이 되면은 정말 안타까운 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북한에서 저렇게 뭐 대포 뻥뻥 쏘고 뭐 폭탄 뻥뻥 쏘고 미사일 쏘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똘똘똘똘 뭉쳐버리면 꼼짝 못해요. 지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가 어떻게? 지죽을 일 하지 않습니다. 지가 원자탄 만들어 가지고 이 터뜨려? 자 보세요. 원자탄 터뜨린다 보세요. 지도 죽는데 지 죽을 일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취약하니까 그걸로 쇼부 보자 이거. 승부를 걸자. 왜냐?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40분의 1밖에 안 돼. 그리 할 짓은 저거. 아니 남한이 만일에 폭탄을 만든다고 한단 말이죠. 금방 만들어 버립니다. 원자로를 다 만들었는데 원자로가 몇 기야? 원자로 만드는 거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그 까불다 자기도 죽어. 함부로 못해요. 절대로. 지가 저렇게 바보 같은 짓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짓을 자꾸만 저렇게 해서 말이지. 그게 뭐가 얼마나 좋다고 말이지. 이제 점점 가다 보면 뭔가 자기도 깨달을 거라. 완전 이제 봉쇄라고 말이 이런 작전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 두고 봐야 알겠지만. 자, 익명 게시판으로 올라온 사연입니다. 스님 저는 결혼 8년 된 3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남편과는 동갑이고 아직 아이는 없고요. 막연하게 올해나 내년쯤엔 아이를 낳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 남편이 아이의 아버지가 될 만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스님께 사연을 올립니다. 저희 남편은 술을 너무 좋아해서 불과 재작년까지만 해도 새벽이 되어야 인사불성이 되어서 집에 들어오는 게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이었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나마 다행인 건 작년부터는 자기도 몸이 힘든지 술을 자제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한 달에 몇 번 여전히 인사불성이 되어 집에 들어옵니다. 회사 일 때문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친구들과 논 적도 부지기수요. 나이트에서 만난 여자한테 전화가 온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잘 나가는 청춘이네요. 물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손이 발이 되게 빌면서 자기는 술만 마셨을 뿐이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갖은 애교를 부리고 눈물까지 글썽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차마 헤어지지 못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요. 이제는 아이도 낳고 남들처럼 살아보고 싶은 게 저의 유일한 바람인데 솔직히 남편에 대한 믿음이 많이 깨어진 상태입니다. 올해 들었으면서 남편은 술도 끊겠다 보면 승리도 할 것 같다며 자기를 한번 믿어보라고 큰소리를 치는데 술 끊는다는 소리는 이미 물 건너갔고요. 그래도 조심은 하고 있어서 12시 넘겨서 들어온 적은 아직 없습니다. 이런 남편을 믿고 아이를 가져도 될까요, 스님? 저도 평범한 가정에서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자, 이 보살님이 우선 근본을 잘 모르고 계시네. 우선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우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는요,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물건을 쓸 때 그렇잖아요. 이 제품이 뭔가 하니 어때요? 무슨 뭐 이건 쓰는 방법이 다 있잖아요. 용법이 그잖아요. 용법이 다 있지, 그지? 그렇지. 그 제품을 제대로 잘 쓰려면 용법을 잘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 용법을 읽어보죠. 뭐 요건 어떻게 때우면 어떻게 쓰는 방법이 있잖아요. 함부로 쓰면 안 되잖아. 마찬가지로 남편이 용품은 아닙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 이 남자가 어떤 가정에서 커났고 그리고 어떤 그런 그 스타일로 성장해 왔으며 지금 나에게 올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았고 지금 직장에서는 어떻게 생활했고 친구는 누구인가 그런 걸 대충은 파악을 하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또 파악을 해야만 하고요. 그럼 이런 분들은 술로 이렇게 뭔가 찌들어 사는 이런 분들은 우선 첫째로 뭐냐, 우선 가정적이 아니고 바깥이라고 한다면
우리 보살님이 꼭 명심하셔야 할 게 가정보다 바깥 친구들을 뭐 업무상 뭐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런 분들은 좀 더 많은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런 커나온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꾸만 뭔가하니 자기 표현을 술로, 왜냐하면 술을 마신다는 것 자체가 저도 옛날에 많이 마셔봤잖아요. 술을 마신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자기 취약한, 이른바 술을 절제를 못하잖아. 절제력이 약한 거지. 그러니까 템퍼런스가 안 되는 거야. 결단력이 약하고 우유부단하고,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예측할 수 있잖아요. 부모의 배경이 뭐라? 뭔가 어렸을 때부터 욕구불만도 많고 결단력이라거나 이런 걸 제대로 뭐라 배양하지 못하고 엄마 아버지 가정에 어떤 그런 문제가 있었을 테니 모르고 말이죠. 그 풀어내는 거지. 풀어내는 거지. 멀쩡한 정신에 해도 되는 걸 갖다가 술을 먹고 막 이래 버리니까 가슴에 뭔가 쌓인 게 많이 있는 그런 그 군상 비슷한 남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은 뭔가 아니 정말 일생을 살다고 한다면 하염없이 뭐죠? 엄마의 마음으로 자꾸 보듬어 안고 말이죠. 아내를, 가정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말이죠. 충분히 대화를 나눠야 되고. 왜 꼭 술 먹고 난동 피우고 이런 친구들은요, 전부 다 취약한 친구들입니다. 커나온 배경들이 원만치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좀 더 보듬어 안고요. 왜냐하면 진지한 얘기로, 네, 그래도 뭔가 아니 보면 여기 아까 있잖아요. 술을 끊겠다 그러고 가정을 뭔가 이렇게 손이 발이 빌기도 하고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네요. 눈으로 손을 잡고 말이죠. 여보, 정말 울어. 남편이 우는 게 아니라 내가 울어봐요. 자기가. 여보, 우리 애기도 갖고 이래야 될 텐데. 술을 많이 마시면 정자도 나빠지고 아이가 또 문제가 생긴다는데 이제 정말 그러지 말아봐. 알코올이라는 게 정말 정자가 나빠지거든요. 진지하게 말이죠. 같이 일생을 살 거고 하는데 말이죠. 왜냐하면 마음이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취약하니까 술로 자꾸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멸,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제가 이걸 보고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포기했다 그러는데, 그럼 포기했으면 남편을 포기하면 자기를 포기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포기한 거라고요. 이런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포기를 해요? 같이 일생 동안 같이 가기로 약속을 해놓고 이혼을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요, 환멸을 느낀다고, 포기를 느낀다고. 그럼 내가 그럽니다. 꼭. 그럼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포기한 거다. 앞으로 또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얼마나 잘 나갈지 모르겠지만은 당신의 인생의 환멸을 느끼는 거지. 한 덩어리로 하고 깨진다는 거. 그만큼 당신은 뭔가 아니, 당신의 인생 자체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말이지. 그 남에게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이렇게 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말이죠. 남에게 대해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긍정적이 아니니까. 이런 보살님들은, 이런 스타일의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들은 자기를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가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 상당 부분 뭐라? 나의 문제이기도 하다. 내 책임도 있겠구나.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글에 올라온 건 보면 훌륭한 보살님, 굉장히 이지적인 보살님 같은데 뭔가 나를 놓고 버리는 마음이 되면 남편도 술도 덜 마시고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믿어보세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부하십시오. 네.